말라기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논쟁이 언급됩니다. 네 번째 논쟁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공의와 구원 실현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의와 무책임을 지적하며 여호와의 사자의 도래와 여호와의 공의로운 심판을 언급합니다. 다섯 번째 논쟁은 11조와 성전 봉헌물에 관한 것입니다. 2장 17절에서 3장 6절은 정화와 심판을 위해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고 불성실한 결혼과 이혼 등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고통스럽게 또 괴롭게 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죄를 죄악으로 여기거나 자신의 과오로 인정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조차 없이 여기고 자신이 옳다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죄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따지듯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도리어 악을 행하는 모든 자가 여호와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면서 그 공평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반문합니다. 왜 이렇게 질문할까요? 악의 눈과 자신들이 핍박한 이방 나라들의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 장차 영광한 날이 선민의 가운데 도래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를 행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엄청난 영적 갈등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의한 현실에 대한 자포자기이자 결과가 없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완악한 말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악인이 번성한다고 해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고난당한다고 해서 섬기는 것이 헛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고 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완악한 입을 닫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입 다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반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두 사자에 대해 말씀합니다. 네 사자와 언약의 사자인데요. 네 사자는 원어로 말라키입니다. 1장 2절의 말라기와 같은 표현입니다. 네 사자가 하는 일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사자란 구체적으로 장차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준비하다라는 것은 청소하다, 길을 치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찌들어 있는 자기 이익만 탐하는 불의한 장애물을 제거하여 길을 정돈했으며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개 세례를 전파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 주님, 언약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갑작스럽게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2절과 3절은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의 오심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아서 심판의 연단으로 백성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 자손을 금, 은으로 재련하듯 연단하여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는 이들로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버리고 사랑과 진심이 담긴 예물을 드리는 자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어떻게 죄악으로 가득한 레위 자손이 변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해 하시겠다라고 선포합니다. 한편 끝까지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이들, 곧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삭슬을 갈취하고 악한 자를 압제하는 모든 자들을 소멸하는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3장 7절에서 12절은 올바른 11조와 봉헌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늘 지키지 않았던 11조와 봉헌물 규례 위반에 대해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자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이까?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친 적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음을 알지 못했던 것, 아니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들의 떠남이 급성 떠남이 아니라 만성 떠남이었기에 떠나 있어도 떠나 있었던 것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돌이켜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것을 도둑질했냐는 반문에 11조와 봉헌물을 훔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는 11조와 봉헌물 앞에 정관사가 있어서 율법에서 드리도록 규정한 그 11조와 그 봉헌물임을 지적합니다. 11조는 총 분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으로 11조는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데서 유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그 승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드렸던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소득의 10분의 1이 여호와의 성물이기에 반드시 구별하여 바치도록 규정하셨습니다. 11조는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11조의 본질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조의 상실은 구제와 정의의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봉헌물은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제물로 성소나 성전 건축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예물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사를 축적하는 일이 바로 도둑질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곧 자신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교만입니다. 구제와 정의 따위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합니다. 11조와 공동체 회복의 유리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복을 주고 병충해 없이 농산물과 과일이 풍요롭게 열매 맺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더 이상의 재앙을 막고 기름진 결실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돌이킴입니다.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돌이켜 새로워진 언약관계 안에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함께 번영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경험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시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심판자로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돌이킬 때는 복을 약속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킴으로 공동체의 회복과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